여러분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우리 자녀가 말썽 안 피우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또 그렇게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고 크고 좋은 유명한 기업에 대기업에 취업은 못했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애쓰고 이만큼 수고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저희 집에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이 되었는데 두 아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백화점에서 이 런닝 셔츠를 하나 사왔어요. 이왕 살 거면 아래 위로 다 사지. 런닝 셔츠를 이제 사서 이제 아빠 선물이라고 제가 야 이게 겨우 이게 다냐? 라고 제가 소리는 질렀지만 사실 그게 어딥니까? 그죠? 네. 부모 입장에서는 비싸고 좋은 선물,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선물 사오는 것보다 마음이 담긴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거, 그게 부모로서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날이고 또 생일이고 이럴 때면 아이들이 그래도 잊지 않고 건네주는 것이 짧은 손편지입니다. 저희 아들은요, 편지 쓸 때마다 제가 이런 스트레스를 집에서 말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빠 설교 준비 잘하세요, 늘 이런 격려를 저한테 하고요. 제 딸은 늘 엄마 말 안 듣고 싸워서 죄송하다는 말을 꼭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싸우죠.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그것 자체는 참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요나도 함께 느끼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의 구성이 참 재미있어요. 1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1장은 첫 번째 부르심이고 3장은 다시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2장과 4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실 줄 알았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그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고요. 요나서 4장도 역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과 4장의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짧은 문장 안에 반복이 또 강조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매우라는 이 말이 강조를 의미하는 부사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매우. 그리고 싫어했다, 성냈다라는 이 말은 반복입니다. 싫어한 게 성낸 거고 성낸 게 싫어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그냥 요나가 조금 기분이 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요나가 크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요나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망정이지 2절만 뚝 떼어서 읽으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마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미 첫 번째 받은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는 직접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오면 하나님이 거기에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소개한 그 구절을 마음에 담고 자신의 기도에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2절 말씀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가 왜 화가 났는지, 왜 매우 화가 났고 또 싫어하고 성내면서 기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지금 요나가 화가 났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요나가 자기가 왜 다시스로 도망하였는지 그 이유를 요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왜 다시스로 도망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워낙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요나에게 맡기는 사명을 요나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변화될까? 하나님이 맡겨졌지만 이 사명이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대로 완수되는 게, 그것이 성취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인애, 요나가 싫어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겁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으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육지에 토해내시고 다시 억지로 붙들려서 니느웨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여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니느웨 왕부터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했던 대로 그 모든 재앙을 이제 거두시게 되니까, 뜻을 돌이키시게 되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 무슨 내용이 있죠? 돌아온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말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떼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풍습으로는요, 아버지와 인을 끊겠다는 거예요.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챙겨서 이제 집을 나가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쓴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생긴 돈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막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또 그 즈음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종으로 머슴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이 탕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차라리 머슴을 살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서 머슴을 살아야지. 그런데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니까 이 집에 있던 큰아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형이 생각하기에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 몫도 다 받아가지고 나갔지. 아니 어떻게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 형이 생각하기에 이 동생이 버릇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그 아이를 위해서 돌아온 아들이라고 막 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형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데 그리고 저 니느웨 사람들 살려두어 봤자 그들이 오히려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대로 놔둬봐야 오히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게 뻔한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느냐는가? 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큰아들도 하나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아버지를 이해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또 오늘 요나서에 지금 니느웨를 멸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조차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아니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한 교회를 섬기는 한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한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내가 정말 잘 알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아드리고 있는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목사가 왜 저렇게 목회를 하는지, 제가 사꾼이 아닌 이상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세, 새세명 축제, 이거 뭐 저주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이 일주일이요, 조금 제가 거짓말을 좀 보태면 이 일주일이 한 달 같아요. 한 달. 왜 하겠습니까 이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다른 교회도 하니까 참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다른 교회 하니까 하나?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달라서,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물으시는지 압니까?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의미가 다릅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옳고 그름은 다름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이 지금 맞냐? 하나님은요 지금 요나에게 맞고 틀리고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이럴 때 보면 요나는 정말 어린애 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 민족밖에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내 민족, 우리 민족, 택한 백성 이스라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냥 우리 민족만 보살펴주는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것이, 그래 놓고요 요나 1장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나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을 알면서 왜 니느웨의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는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가 가진 이 잘못된 생각, 이것을 배타적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에 대해서는 한없는 용서의 하나님이셔야 하지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봐줄 필요 없고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고는 싶지만 참 전도하는 것이 어렵죠.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분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굳이 전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요나예요. 요나.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왜 이 탕자 비유를 하시는지,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 회개하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마리,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